30일 3월달 마지막 우리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식 형님 안 계시고 상도가 말씀한 걸 아침에 들었는데 형제들 간증하고 들으면서 창세기가 또 새롭게 알아지대요. 이게 단순하게 자연 창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인격 창조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지 간에 이 문자적 의미가 아닌 그 문자 안에 담긴 참 의미를 새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낮에 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구약은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알도록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쓰여진 그런 복음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아,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되면 분명해지거든요. 우리가 참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분리되지 않고 한 생명으로 이렇게 산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깊이 새겨지잖아요. 이 새 사람, 이 새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그 새 한 사람을 알고 그를 먹고 그를 마시고 하는데 야, 어떻게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2000년의 세월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왔어야 비로소 이제 이게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심정이라.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찾아온 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하고 또 차이가 있다 그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그 사이에 여백이 없는데 그리스도로서 나타난 예수 이렇게 말하면 그 사이에 많은 여백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서 우리가 숨쉴 공간이 있다. 어떤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보고 만지고 누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했는 것은 오늘 제목이 메시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상고해보고자 메시아의 의미라는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안에서 메시아라고 나온 성경 귀절이 딱 두 군데 요한복음밖에 없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기절이 있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는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귀절에서만 메시아라는 말이 쓰였고 대부분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미 신약 시대, 제자들 시대에는 그 헬라어가 주된 그 공통 언어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던 그 말들이 이미 다 그리스도로 치환돼서 쓰여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 의미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원래 이번 주부터 이제 19장에 나오는 세부적인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볼까 하다가 이게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순환 여행을 하잖아요. 결국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데 이거 예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분명하고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도 마지막에 가면은 제자들처럼 예친 예수의 실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괴리가 생기면 우리도 다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싶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메시아로 고백되어진 그 예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보자 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저 혹시 오리 너구리 가는 동물 들어봤습니까? 오리 너구리. 오리 너구리. 거의 대부분 못 들어보셨겠죠. 호주에 가면은, 호주의 태즈메니아 가는 곳에 가면은 크기가 한 50cm 정도 되는, 50cm 정도 되는
생기는 입은 오리 주둥이로 오리 주둥이 부리가 넓적하잖아요. 오리 주둥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굴은 이제 오리처럼 생겨 있는데 몸뚱아리는 비버는 너구리처럼 생겼거든. 물속에서 막 댐 짓고 하는 비버 있잖아요. 그 비버의 몸을 가진 그런 짐승이 처음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선원들이 가서 발견을 했대요. 이게 이제 특별한 짐승인데 알을 낳는데 알을 놓는데 젖을 먹이는 거라. 그 이상한 난생, 알을 놓기 때문에 난생이라 그러고 젖을 먹이기 때문에 포유를 하는 그런 특이한 동물이 있어서 이 선원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유럽 자기 본토에다 보냈단 말입니다. 살아서는 못 보내고 박제를 해서 보냈대요. 그게 1789년인가 그때 이제 박제를 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받아보니까 이상한 놈인 거라.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고. 그래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오리 반틈 자르고 너구리 반쯤 잘라서 야들이 박제를 만들어 붙였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꿰맨 자국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뒤집어보고 막 찾아봐도 꿰맨 자국을 찾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리 너구리라는 걸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 있는 동물이 아니고 상상의 동물이다.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들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오리 너구리는 실제로 이제 호주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동물인 거라. 가상의 동물이다. 그 자기들의 상식의 범주 안에서는 없는 동물이다. 그 자기들의 범주 개념에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인간의 상식의 범주 내에서는 없는 분이라는 거야.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사람의 상식 안에 없는 사람이 예수다. 내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이제 오늘 이 어린 너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사람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하여튼 이 그 격차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개념이 이 격차를 줄여가지고 아 하나님 사람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바로 우리 생각, 생각 속에 오해되어졌던 이 예수가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 실제인 그 사람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밤마다 교제하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이건 이제 마태복음이 주 80년 때 쓰여져 있으니까 예수 그 당시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 관심 가지는 문제들을 갖다가 19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마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마지막 여행 부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대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대답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9장에서 25장은 처음에 이제 윤리적 문제들이 담겨 있는 19장에서 23장, 그리고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게 24장, 25장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기원 후 80년대 마태 공동체가 자기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의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는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자. 메시아라는 언어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원래 메시아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고 이 메시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형이 되었나?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예수 사후에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실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가 아닌 그 헬라어로 표현되려고 하니까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헬라어적으로 헬라 언어로 표현하는 합당한 언어를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 안에 메시아라는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이 의미가 아주 히브리 언어 안에 헬라어는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주님을 부르는 칭호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예수님을 인자라 하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이다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유대인들은 익숙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말들, 그런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낯설고 이해하기,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라. 하나님 아들이 뭔지, 다윗의 아들이 뭔지 이런 말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또 인자라는 명칭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인자라고 말할 때 사람의 아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히브리 성서 안에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는 이런 칭호가 유대인들에게 참 익숙하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낯설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들도요. 내 옛날에 키메라라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신반인. 그지? 그 키메라, 오늘도 오리너구리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헬라 신화에도 반신반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반신반인인 것을 말할 때 신의 아들 이렇게 호칭하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자기들 개념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언어가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 초대 교회가 이제 결국 헬라 세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호칭을 찾은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큐리오스. 이제 이 말 때문에 사실은 2000년 동안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그 본래적인 어떤 예수에 대한 인식에서 조금 이렇게 비끄러져가는 그런 게 시작이 안 됐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의미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사후에 AD 4세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제 정식으로 그리스도가 국교가 되면서 이렇게 정립될 그때까지는 이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언제부터 생겼는가? 바로 이 AD 4세기 이후에 교부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신학적인 논쟁이 생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 시대에는 신조라고 하는 거, 뭐 정의를 내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예수가 무엇이다 이런 정의 내리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 거예요. 도구만 신조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조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 그죠? 그 신조는 없었어. 그냥 예수에 대한 자기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만 남아 있었는데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추종자들이 꼭 신조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거든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런 말들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그들의 이제 신조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확언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는 메시아다. 이들은 계속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말이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이런 부분 받은 사람을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제 메시아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고 하면은 유대 언어 중에서 마시아크라는 말이 있다. 마시아크. 이 마시아크가 나중에 변천이 되어서 메시아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번역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은 단순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들을 호칭할 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메시아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져 있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왕들이 사라져버렸죠. 왕조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이상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계속 신화적 언어들을 써서 자기들 조상부터 자기들 삶을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유대 신화 속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말고도 단순히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할, 하나님의 왕국을 예고할 사람의 아들도 메시아라는 의미로 쓰게 된 거라.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이제 메시아라는 그 말들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순수하게 유대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걸 갖다가 번역해버리면 우리가 번역하는 문제가 그런 게 번역이라고 막 번역을 딱 하는 순간에 많은 것들이 언어의 의미들이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의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게 번역의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그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방인 추종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의미,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사라지고 이게 처음에 메시아가 BC 2, 3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septuagint라고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그때부터 헬라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란 말도 쓰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알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쓰는 이 말을 갖다가 예수는 주님이다 큐리오스 주님이다 하는 말을 다 바꿔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바꿔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큐리오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마시아크 메시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딱 변천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엄청난 변화들이 2000년 역사 안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살펴보면서 야, 참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 사람이 사라지고 언어만 남은 결과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큐리오스는 주님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로드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 때 큐리오스라는 말이 쓰였는가 하면 그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신약 시대에는 유명한 인물들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로 큐리오스, 주님이다. 우리가 자기 주인에 대해서도 큐리오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이방 세계에서 이제 이 큐리오스는 널리 사용되는 말이고 황제나 아니 이방 신들을 향해서도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언어를 갖다가 70인역에서 번역하면서 이 큐리오스를 갖다가 아도나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기도 하고 야훼를 어떤 의미에서는 대치해 쓰기도 하면서 이 큐리오스 안에 많은 의미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된 거라. 여기서 이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의 의미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들이 많은 것들이 섞여 들어오게 됐다. 언어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사용된 칭호, 또 주님이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은 로드라, 영어로 로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제한되어지게 됐다. 부활한 주님, 살아있는 주님이 쓰는 게 아니고 부활한 주님에게만. 그래서 부활한 예수에게 적용될 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변천사에서 이제 신적 본성이 아도나이라는 말이라니 야훼라는 말에도 줄여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부활한 예수에게 대해서 주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큐로스라는 말을 쓰면서 그 신성이라는 의미가 이제 가미하게 됐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은 오해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 그 메시아의 의미가 변형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변형되었다. 그 히브리 예수의 추종자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의미하고 이방인 추종자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다르다. 한 사람을 두고도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엔 사람의 아들이 신의 아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브레드의 메시아 비밀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계속 예수가 여러 가지 말로서 표현할 때 비밀로 해라, 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병 고치고 나서도 비밀로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할 때도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변화산에서 이제 변형된 예수를 보고도 그 제자들에게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들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제 사람들이 왜 이걸 자꾸 비밀로 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브레드라는 사람이 그 1901년도에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밝혀놓은 게 이제 메시아의 비밀하는 겁니다. 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브레드가 보니까 마가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마가가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 기술을 해놓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초기 마가 공동체가 이 예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적 장치로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일 거다. 그래서 그 공동체 입장에서 인식한 예수의 차원, 예수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 비밀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겠나. 이제 막 브레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쭉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해 놨어요. 그 마가복음의 9장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 마가복음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의 입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뭐 죽었어도 말할 수 있으면 살아서 말해야 되는데 왜 하지 말아 했을까?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제 상도 모임하는 걸 들어보면서 상도한테 목사님이 이제 상도야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냐 이런 말들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랬겠다. 근데 이게 지금 하신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있잖아요. 3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우리 안에 그 말에 대한 참 의미나 인식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이 새겨지는 거라. 더 깊이 새겨지는 거라.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성경에 있는 저자들도 예수가 죽고 나서 마가복음은 40년 후에 마태복음은 50년 후에 쓰여졌는데 그 많은 세월 시간 동안에 예수가 했던 말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그들 안에서 이 말씀이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들 안에 알아진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한몫 이렇게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혼자서 쓰는 내피셜입니다. 내 혼자만의 추정하는. 그래서 이 브레드는 마가가 처음에 예수에 대한 자료를 막 수집할 거 아니겠어요? 수집했는데 수집해서 보니까는 살아있는 예수 스스로는 전혀 메시아라는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이 브레드의 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살아있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런 예수 스스로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 브레드가 볼 때에.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3, 40년 흐르면서 예수의 제자들 안에서 새로운 인식이 자꾸 생기고 예수를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복음서를 기술할 때쯤 돼서는 아마 이들 제자들 안에는 메시아라는 사상이 확고하게 됐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화시켜서 그 말을 하기에는 뭔가 막 단도직입적으로 100% 표현하기에는 힘들었으니까 자꾸 비밀스럽게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니겠나. 부대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생전에는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부활한 이후에 메시아로 인정됐다. 그래서 메시아 비밀이라는 말을 써서 그 이제 왜 비밀로 하락하는 말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브레데는. 근데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이후에 딱 보니까는 야 죽고 난 다음에 메시아인 사람이 생전에도 메시아로 사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죽고 나서 메시아면 죽기 전에도 메시아여야지. 이게 우리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서도 메시아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있을 때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하더라도 비밀로 해라. 메시아라고 고백해도 비밀로 해라. 이런 장치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장치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메시아 신앙이 단계적으로 한목에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막 살았으나 죽었으나 다 메시아다 하는 말을 과감하게 하기에는 그 공동체가 그렇게 인식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속한 그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기들 안에 인식되어져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연례 목사님 만나서 우리 대우교회와 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뭔가 알아지는 게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끼리는 막 이렇게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할 때는 뭔가 한계가 있단 말이야. 제한도 있고 또 비밀스럽게 감춰야 될 것, 감춘다기보다는 좀 표현해서 제한돼야 될 게 있듯이 아마 그런 관계이지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레드라는 사람은 참 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수는 생전부터 메시아였지만 사람들이 알려진 것을 바라지 않았고 예수가
부활의 때까지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하는 게 이제 브래드의 생각이고, 근데 브래드 말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메시아라는 말을 딱 쓰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적 선동가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이전에도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지난번 한우카 빛의 축제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BC 2세기경에 마카비 형제들이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독립시켜가지고 하스모니아 왕국을 성립하고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한우카 빛의 축제를 기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메시아로 추앙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메시아라는 말 안에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는 거라. 로마라든지 그걸 압제하는 제국에 대해서 이제 전복시키고 반항하고 독립하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동가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가 이해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고난의 종으로 인식하고 그 군중들이 바라보는 그 영광의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 사역의 시작부터 자기 자신은 분명히 고난받는 종으로서 어차피 자기 운명을 알고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알고 산 사람인데 메시아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군중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로 하지 않았겠나 이런 이제 또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 나름대로의 관점이고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라는 말을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가 이해한 메시아 상은 그 당시 시대에 그 편만한 그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자신은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다. 그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제자들도 따라가면서 오해했으니까 뭐 군중들은 당연히 오해할 거니까 계속 비밀로 하라 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요즘 현대에 와서 현대 기독교가 삼위일체 이론하에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신이면서 인간인 예수를 신앙한다고 일반적으로 알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인식은 형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나는 예수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진짜 참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범주인데 다시 말하면 아까 어린어구리 같은 분이에요. 사람 동물이에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라는 기독교 시대의 큰 강을 건너가지고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짜 예수에 대한 그 참 이해 안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참 이해 안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소설 하나 써볼게요. 뇌피셜. 요즘 그 글을 쓰는 걸 뇌피셜이라고 하대. 자기 안에 쓰는 거, 자기 상상대로 하는 거. 나는 대국교를 옮겨와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는가. 내가 그전에 이제 기독교 안에 살던 예수상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난 오래전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예수 인간이구나. 나와 똑같은 이가, 난 이거는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해마다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순회를 올라가면서 유대계의 전통과 율법의 어떠함을 예수는 순수한 눈으로 임금님, 발가벗은 임금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유대계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해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들의 제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을 원하지 않고 사람 자신의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 않았겠나. 이건 이혜리 목사님이 옛날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인 관계를 그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와 다르게 새롭게 인식한 첫 사람이 아니겠나. 그 종교적으로 인식하던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 아, 하나님과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처럼 그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롭게 인식한 첫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분은 전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 유대교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만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옮겨집니다. 이 메타노이아거든.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완전히 그 생각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첫 번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의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복음을 믿어라. 난 이거는 예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자신이 먼저 그 메타노이아가 된 사람이다. 메타노이아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말한 유레카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부터 이걸 깨닫지 않았겠나.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자기가 또 인지하고 나서 그 감당이 됐겠나. 하나님 세상을 어떤 목적에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회복된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됐을 때 그 그걸 감당할 수 있었겠나.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예수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내 생각에 주변에 많이 이야기 안 했겠어요. 고향에서는 말해봐도 저 새끼 미친놈이다 이렇게밖에 못 들었을 거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어부들에게 가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놔두고 어부들에게 가서 사람만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 제자들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들어보니 신기하거든. 참 신기한 사람이구나.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따라다녀 봤겠죠. 따라다니는데 더욱더 신기한 거라. 너무너무 신기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여기에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 이게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 나는 그래.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근데 그렇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좋아서 막 따라왔는데 메시아 메시아 하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십자가의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거야. 이야, 황망하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 개념이 예수가 인식하는 메시아하고 제자들이 인식한 메시아하고 군중들이 인식한 메시아 이게 다 다른 거라. 단어는 하나인데 이해는 다 다른 거예요. 음. 우리도 영원할 줄 알았던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이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예수처럼 공중분해된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수와 다르지 않아요. 그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사후에 40년, 50년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 오매불망,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예수에 대한 서로의 추억을 안 나누었겠나?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에 대해서 구전 전승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하면서 해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자기들 안에서 각자 자기들의 경험을 간증하기도 했고 살아있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의 참모습을 갖다가 더 깊이 인식해 가는 그런 과정이 30년, 40년 동안 있어 왔지 않겠나.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면 알거든요. 우리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안에 깊이, 우리 같은 과정을 겪고 나면 더 깊이 알아지고, 과정을 겪고 나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경험을 우리 하잖아요. 아마 이들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히브리 성서 안에서 하나, 둘, 그 메시아의 의미와 함께 예수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연결해 보기도 안 했겠나.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안 살았겠어요. 그냥 그 해당 예배에, 왜 이걸 해당 예배를 유대인들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해당 예배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주 70년대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도리에 돌 하나도 천 놓이지 않는 그런 자기들 인생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하는 것도 유대계 하나님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보편적 유대인들 안에서는 성전에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사라진 거라. 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던 분이. 그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사라졌으니까 그 물리적인 장소가 사라지니까 그 물리적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던 그분이 너무너무 깊이 생각이 안 났겠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하는 그분이, 그죠? 내가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네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고 나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뭐 수많은 말씀들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이들 안에서 나는 되새김질이 되고 생각이 안 났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40년, 50년 동안 예수된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70년부터 마가복음이 나오고 80년대 마태복음 나오고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공경이 안 차니까 그 예수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깊어지지 못했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다 쪼갈라지고 나니까 이때까지 알던 게 도루묵이 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서 깊이 깊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아멘. 이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았겠나. 아멘. 만약에 저 혼자만의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왜 썼겠나. 아,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 오는 후대 세대들에게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해서 정말 더 분명하게 무언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복음서가 쓰여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와 함께 예수의 인격 여행을 해왔잖아요. 제자들의 예수에 대한 인식 상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해 갔을 것 같아요. 생명은 자란다 하는 것처럼 더 깊이 그들 속에서 성장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고 보여져요. 그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결정하듯이, 그지?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신이면서 사람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사람인가?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하나님밖에 표현되지 않는 그런 참 사람인가? 이건 이제 우리들의 인식의 차원, 우리의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체 신앙과 그들의 삶을 그 복음서에 반영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서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들의 인식이 차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섞어 복음 만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막 섞어가지고 우리 섞어 복음 하는데 복음서는 섞어 복음 할 수 없는 게 각자의 주관적 입장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 한 사람을 두고 복음서가 자기들에게 비춰진 예수의 초상화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린 거잖아요.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은 코를 강조해서 그린 사람도 있고 눈을 강조해서 그린 사람도 있고 그죠? 귀를 강조해서 그린 사람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섞어 복음 만들어 보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지? 기형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섞여서 오해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강조점이 다르지만 한 사람을 두고서 각자가 중요하게 보여진 것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구별해서 복음서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시대적인 배경도 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각자 신앙관이 여기 지금 우리 모인 주 모임들 형제들도 우리가 다 같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같다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인되고 경험되어진 예수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서로 달라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나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다. 그전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제자들은 우리가 다른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적이 오래되잖아요. 다른 종일 거다. 근데 나는 요즘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너무너무 똑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 깊이 들어요. 예수는 내가 모르는 나를 보여주신 분이다. 내 인생을 밝히 보여주신 참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 길에는 어떤 종교적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그도 사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을 때 제자들은 다 인식을 못했지만 죽고 나서 자기들 안에서 부활한 예수의 실체를 여자들이 만났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 예수의 실체가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을 평생을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예수 생명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무언가 정리된 복음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매일 밤마다 줌 모임을 하면서 우리 각자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인식의 범위가 다르지만 우리가 계속 줌 모임하면서 우리 생명을 토해내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공통된 새로운 인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다다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 복음서를 작성한 마가는 브레드가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메시아 비밀의 열쇠. 정말 비밀이거든요. 이 주 70년대 그 공동체들이 인식한 참사람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은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는 참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 안에서 아버지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한 사람으로 여기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구약 히브리 성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같은 분으로 여기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라. 근데 그 문자적으로 복음서를 받은 후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또 색다르게 이걸 보게 된 거죠.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우교 형제들은 그동안 모두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는 사람이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알잖아요. 사람이 당연히 십자가 못 박히면 죽지 뭐. 이게 무슨 복음이고. 우리 지금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연한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리에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발견됐다. 그러면 좋다고 난리인데 문제는 살아서는 신같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야. 야, 나는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 몰라. 앞뒤가 안 맞는 말. 십자가에서는 하나인데 살아서는 하나가 아니래. 야, 그래 참 신 같든지 아니든지 간에 앞에 형용사를 빼보면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신 같든지 신 안 같든지 간에 사람이라 사람. 인간이라는 거. 신 같아 보이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사람이다. 왜 이런 소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게 참 이렇게 깝깝한 일인데 우리 시대의 보편적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인식의 범주는 어떠냐? 예수는 신도 신이 되기도 하고 사람 되기도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순수하게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뒤집어지니까. 거의 그런 종교적 편견이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모자라는 말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하여튼 너무 답답하긴 답답해요. 그 사람 질문이 뭐냐 하면은 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일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하여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 질문할 질문의 요지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지금 가는 여정을 시작할 건데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예수 인식.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또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거는 글로 적을 수가 없어. 우리가 늘 형제들과 모임하고 간증하면서 이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못하면 글로 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인 예수를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신 보고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 그죠? 이 복음서자들은 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철저히 자기 부정이에요. 그 복음서 기자들을 보면은 야, 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이놈들은 마지막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기록해 놓은 거라.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 근데 철저한 자기 부정 안에 절대적인 자기 긍정이 있는 거야. 철저한 자기 부정 안에 철저한 긍정이 있다. 야, 주는 그러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고백하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저주하면 모른다고.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걸 기록해놓은 그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 누구인가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발견이 안 되면 그런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의 인식,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따랐는가? 그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오해도 하고 충분한 이해도 못했겠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들은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대교의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 큰 시대 정신의 흐름을 거역해서 막 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가에서 마태로, 마태에서 누가로, 누가에서 요한복음으로 가면서 그들의 복음이 엄청난 큰 물길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한 구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그런 복음서를 쓰게 되지 않았겠나. 처음 마가는 아주 연약하게 썼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해 보면서 내 혼자 생각하면서 참 너무 감동이다 싶기도 하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과 내가 하나 다르지 않고 또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 예수도 나와 전혀 다르지 않고 전혀 다르지 않고 예수도 철저히 사람으로 살고 갔고 제자들도 철저히 사람으로 예수를 따라서 살고 갔고 그들의 산 삶을 오롯이 우리들에게 100% 전시해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으니까 우리가 그 복음서 행간에 숨겨진 그 진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비밀. 이 변화된 인식. 자기들 안에서 그 3, 4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새롭게 인식이 됐겠어. 그 새롭게 인식된 그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설사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자기들 안에서 메시아로 인식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메시아로 인식되어졌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식되어졌고 장차로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식되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 복음서 행간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인식하고 살아낸 이 메시아의 의미, 군중들이나 제자들이 오해하고 따랐던 그 메시아의 의미, 부활 후 제자들이 만난 참 메시아. 그러나 이게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오해된 메시아. 이 메시아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메시아가 변형이 돼가지고 큐리오스, 주님으로 변형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신조를 만들게 됐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말 때문에 온갖 신적이며 초자연적인 것들의 의미를 갖다 붙이게 됐어요. 이게 이제 미래의 그리스도가 그 예수의 추종대로 살던 그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전해져서 이후에 교부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도가 걸어가게 된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것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아리우스파가 나오고 아타나시우스파가 나와서 신조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삼일체설이 나오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 현대 기독교까지 흘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조가 만들어지면은 정통이라는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그 정통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종교적 박해도 일어나고 이단 신문도 생기고 이단자 화형도 시키고 하는 이런 막 끔찍한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인간 집단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하게 되면 이 결과는 이미 예측된 길로 간다는 거야. 우리 역사 안에서 보듯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딱 일단 정의되고 나면 다른 모든 비판으로부터 이 정의된 것이 보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든지 간에 또 그들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찌되어든지 그것을 모든 사람이 강조해야 됩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바로 이 역사 안에 있던 이런 일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도그마로서의 새로운 신조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신조, 바로 그리스도교가 역사 안에서 걸어왔던 똑같은 일을 걸어가게 된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조 안에서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오랜 동안 경험하고 많은 말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짧아서 그거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그 당시 우리 이 공동체,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가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예수의 추종자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돼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 19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가 그 주 80년대 마태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봉착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을 밝히는 그런 글들로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순환여행 부분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가 참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 그게 참 놀라운 거라.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니까 표면적으로는 수도로 향해 가네. 변방에서 수도로 간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이면적으로는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복선이 깔려 있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길하고 이면적인 길하고는 참 다른 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기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가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하던 당시 예수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회당의 일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회당의 예배 방식은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들이 토론 대상이 아니라, 그래 얘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신약이 무엇이고 뭐 신학이 어떤 건지 예배가 어떤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노?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노?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가 삶의 현장에서 겪어가는 그 문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어가는 문제하고 동일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말씀으로 모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예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